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명판결로 아주 유명한 두 여자 창기의 재판에 대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집안에서 두 명의 이스라엘 여자가 창기 노릇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여자는 거의 같은 시간대에 임신을 하여서 며칠 간격으로 각각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생겨요. 두 여자가 한 방에서 각각 자기가 낳은 갓난 아이를 품고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실수로 그만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서 죽게 한 것입니다. 잠에서 먼저 깨어난 그 여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 곁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옆에서 함께 자고 있는 다른 여자의 아들과 몰래 바꿔치기를 해버립니다. 잠에서 늦게 깨어난 여자는 자기 옆에 죽은 상태로 누워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지만 곧 죽은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명의 여자는 살아있는 아들을 놓고 서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법정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녀들이 살고 있는 지방의 재판관은 이 사건을 맡아서 여러 번 심리를 해보았지만 증인도 전혀 없고 증거도 전혀 없는 상태인지라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솔로몬 왕 법정에까지 이 사건이 올라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이 어려운 재판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판결을 해요.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들을 각각 반으로 나누어서, 왜냐하면 서로 이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증인도 없고 증거도 전혀 없고 두 사람의 양심에만 맡길 수밖에 없는데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솔로몬은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아들을 반반 나누어서 반반 나누어 가져라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두 여자 중에서 살아있는 아들의 진짜 엄마는 차라리 내가 아들을 포기할 때니까 살아있는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엄마이기 때문에 모성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아들을 바꿔치기 한 그 여자는 살아있는 아들을 반반씩 나누어 가져라고 하는 솔로몬의 그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들을 바꿔치기 한 그 여자는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죽든 말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여기에서 누가 살아있는 아들의 진짜 엄마가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아들의 진짜 엄마는 그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있고 아들을 바꿔치기 한 그 여자는 모성애가 없다는 이 사실을 솔로몬 왕은 간파를 하고 임시적으로 그렇게 판결을 해서 그 판결의 결과를 보고 진짜 엄마를 구별해 내서 참된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의 이 명판결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여자 창기의 이 재판은 이미 그 지역의 재판 때부터 너무나 큰 이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탁월한 명판결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게 되면서 솔로몬 왕의 왕도의 길은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자가 솔로몬 왕의 이 명판결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바로 이 부분에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의 사건을 말씀으로 함께 만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1000번제를 큰 기쁨으로 받으신 후에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잘 분별을 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는 청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시고 덤으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함께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실제로 솔로몬에게 임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부귀와 영화는 금방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로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눈으로 확 들어옵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이 영역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실제로 솔로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지혜를 가지고 명판결을 한 이 두 여자 장기의 사건을 성경에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느 재판관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사건을 아주 명쾌하게 명판결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갑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가 실제로 그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솔로몬 왕을 두텁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하면서 두터운 신뢰를 온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실제로 솔로몬 왕에게 임한 것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문서로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과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또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구속의 효력까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말씀으로 주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완성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통해서 얻고 누리는 모든 효력도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믿음의 효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모토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을 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또 의지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근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이 관계도 신뢰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어떠한 관계도 그 관계는 좋은 관계로 함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신뢰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상대방의 말에 진실성이 있고 상대방의 말과 약속이 신실함이 있을 때 경험을 통하여, 아,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약속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신뢰가 갈 때 그 사람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에 책임이 없어서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했다가 또 어제는 실컷 약속을 했다가 오늘은 약속을 변개해버리고 이렇게 사람이 처신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신뢰가 안 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두터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이루어짐을 통하여, 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셔요.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참되게 역사 속에서 또 인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기초를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뼈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그 인생은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축복되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성취를 그에게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모토로 삼고 뿌리로 삼고 기둥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인생을 걸어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형통하고 반드시 잘되고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성경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의 지혜는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본문 28절을 다시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 즉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어, 지혜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할렐루야.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지구상을 통틀어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가진 지혜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지혜는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통하여 습득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덕진공원에 가보면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 한 30-40명이 함께 모여서 이곳 저곳에서 장기를 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장기에는 훈수라는 것이 있어요. 장기를 둘 때 곁에서 구경을 하는 사람이 장기를 두는 사람에게 야, 이것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하고 옆에서 참견을 하는 것을 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수를 할 때는요, 고수가 훈수를 하는 것하고 하수가 훈수를 하는 것하고는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고수의 훈수는 반드시 하수의 훈수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수인 훈수자는 고수인 훈수자를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라고 하는 것은 수싸움에서 승패가 결정이 나는데 하수는 고수와의 수싸움에서 상대가 되지 않아요. 지혜도 고수의 지혜가 있고 하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전능하신 자의 지혜입니다. 장기로 비유를 하거나 바둑으로 비유를 하면 최고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지혜는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초고수적인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경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사가 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인생은 지혜의 능력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학습한 내용을 내 머릿속에 메모리, 저장을 해놓는 상태를 우리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비유를 해보면 지식은 창고와 같아요. 두뇌라고 하는 이 창고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배우고 내가 학습한 모든 것들을 메모리를 쫙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두뇌에, 그의 머릿속에 아는 것을 많이 저장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지혜는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지식을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비유로 말하면 창고에 쌓아놓은 재물을 적절하고 유용하고 유익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에게 100억 원의 현금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100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은행에 저축을 해서 매달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100억 원을 목이 좋은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몇 배의 수익을 얻는 그런 방법으로 100억 원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100억 원을 모두 다 유흥비로 탕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0억 원의 재산은 지식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이 1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지혜입니다. 가끔씩 매스컴을 보면 연예인들이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투자해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쫄딱 망하여서 빚더미에 올라서는 그런 기사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와 반면에 또 어떤 연예인은 그가 모은 수십억 수백 원을 적절하게 잘 굴려서 잘 활용을 해서 몇십 배의 이익을 남겼다고 하는 기사들도 또 가끔씩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지혜에서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오늘의 대기업을 일구어낸 그룹의 회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 능력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월급장이밖에는 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회사를 경영하고 그룹을 경영하고 그리고 나라를 경영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능력도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부터 나옵니다. 만일에 나라를 통치하는 능력이 지식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서울대 전체 수석이나 아니면 하버드 전체 수석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치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솔로몬에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었습니다. 재판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합니다. 법조문을 달달 암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판결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명한 판결은 법조문을 판결에 잘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해서 명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이 옳은 판결이 되고 좋은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도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요즘 수요일 예배에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고린도전서 12장을 강의했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쭉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임하신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은 그 은사들 사이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의 영적 질서의 은사가 뭐냐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입니다. 수요일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보다 영적인 질서상 위에 상위에 있는지 그 이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의 효력은 성경 말씀을 달달 외고 암기를 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효력은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실제로 그의 인생에서 잘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효과로 나타나고 효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활용을 할 줄 아는 능력이 뭐냐? 성경은 그것을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혜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힘은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인은 지혜자를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그 해답 또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의 기록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에게 온 과정을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 이유와 원인이, 근본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의 믿음에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그 원인과 그 기초와 그 출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성경의 정답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는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 것이다 하는 탈무드의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명언을 가지고 유대인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교육할 때 교육의 초점을, 포커스를, 관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이 명언을 가지고 그들은 자녀 교육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요, 지식을 전달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지식을 어려서부터 활용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삶의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국 부모들의 그 교육 방법하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 한국 부모들의 교육 방법은 자녀들이 서울대 가면 각오로 1등하면 최고로 알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축적해서 지식인이 되도록 어려서부터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는 자녀 교육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그가 배우고 경험을 통한 두뇌에 축적된 메모리를 실제로 삶에서 100%, 200%, 300% 활용을 해서 그가 배운 것 이상으로 충분하게 풍성하게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능력자들이, 지혜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이 지금 세상의 경제력과 그리고 과학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느냐? 오랜 역사의 실증을 통해서 역사의 리더자들,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역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면면히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지식인들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지식인들은 단순히 월급쟁이로 끝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회사를 경영하고 그리고 세상을 크게 이롭게 한 위대한 영웅들, 위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다 지혜가 있었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지식의 습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보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른손 들고 3절 고백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